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며 히브리인으로서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잘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또는 믿음이 있다 등등 이제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떠할 때 그러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이야기를 하는 관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또는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 또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이냐? 만약에 그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바리새적 신앙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난 어떤 외적인 현상 또는 열매, 이와 같은 것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믿음이 있다, 믿음이 많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 독사의 새끼다, 엄청난 책망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8장 10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주님에게 와가지고 그냥 주님에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백부장,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백부장이 한 그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 있는데 주님에게 왔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떡은 내 자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이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 가나안 여인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에게는 마가복음 4장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그래서 막 예수님에게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주님에게 말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제자들을 책망하셔요. 또 마태복음 17장 17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둔 어떤 아비가 제자들에게 와서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것도 행하지를 못하죠. 고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간질로 고생하는 자 또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는 것이 믿음이 좋은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때로는 많은 목사가 그러한 은사를 구하기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40일씩 금식을 하며 메어 달리기도 하고, 또 그러한 자들을 권능이 있다 또는 믿음이 좋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것을 좋아하는 자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믿음을 말하는데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 영혼의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육신의 어떠함에 그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그 영혼의 구원에 믿음의 닻이 딱 나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의 재림의 때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재림을 맞이할 자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은 더 좋은 부활이죠. 믿음의 조상들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은 더 좋은 부활이죠. 더 좋은 부활. 즉 믿음의 결국은 더 좋은 부활에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그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딱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죠.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에 대한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소망이죠. 성경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구별해서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만져지는 것, 이런 것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이나 또는 육에 속한 것들이나 이것은 우리의 소망, 즉 우리의 바라는 것이 될 수가 없다. 세상의 것들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자들은 결국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병이나 고난 또는 악한 영의 회방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늘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신앙은 그에 따른 응답이 없을 때 그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그와 같은 육신이나 세상의 것에 대한 응답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신앙이 식게 되어지고 그 지경이 점점 더 험악해지게 되어지면 믿음을 포기하기도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죽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교통사고 날 때 큰 불행을 겪기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인가? 그러한 것들에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또한 계시지 아니하시는 건가?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것인가? 아니면은 그런 것에 응답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것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가 진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그러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떠한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 쭉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믿음이 식어지고 포기하게 된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의 대상을 잘못 정하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다 고통을 당해요. 결국은 다 죽어요. 아무도 영생 이 땅에서 영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소망 삼고 있게 되어지면 결국은 믿음의 대상을 잘못 정한 것이요,
그 신앙이 점진적으로 병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을 낳아보면 자녀들이 아픈 것은 부모가 자신의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서 그 아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실족하는 자들이 많은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다시 말하면 바라는 것은 소망인데 이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요. 성경은 그것을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산 소망이 있는데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산 소망이다라는 산이라는 단어는 살아계신 하나님 할 때고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똑같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라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와 같은 산 소망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 겁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난 믿음은 반드시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한다. 의의 소망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른 것이 그것이 의다라고 말씀하셔요. 부활 그리고 보좌 우편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의 증거다 이거죠.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이 의가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의의 소망을 우리가 성령으로 난 믿음은 기다린다. 성령으로 난 믿음은 반드시 그와 같은 것을 소망하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산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것이 되어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것 썩을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늘 위에 영원한 생명 영생의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땅의 것을 쫓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냐? 그것은 미혹의 영이요 종의 영에 의한 겁니다.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은 땅에서 썩어질 것들을 찾게 되어지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종의 영에 속한 자들은 성결한 삶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딱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고 세례받은 자가 되어졌다면 반드시 산 소망이요 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례받지 아니한 자는 여전히 육으로 살고 있으니 썩어질 것이나 육신의 것 또는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을 소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새 피조물은 반드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상의 것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 그 믿음이 믿음의 소망이 확실하게 정해진 자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 세상에 속한 말이나 또는 미혹의 말과 같은 혼잡한 말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 위의 소망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예비하신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예배를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이 자라나가게 되어지고, 그 결국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 따로 높은 산의 영광,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 여기에까지 그 소망이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소망에 대한 답변, 이제 자신이 그와 같은 소망에 대한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한 소망을 거침없이 대답하는 자가 되기까지 이르게 되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것을 묻는 자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이제는 그러니 그 소망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넉넉히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이제 자리 잡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온전히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런 소망,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으니 그것에 대한 실상이다. 그런즉 내 안에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러한 소망이 실상으로 존재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위에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늘 위에 그와 같은 영광이 있으므로 믿음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에 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셨고, 5절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늘 위에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기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예비된 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도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와 같이 하늘에 예비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마태복음 11장을 가면은 마태복음 13장인가? 천국의 비밀을 13장이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영광을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시고 예비된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달아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늘 위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 하늘 위에 그 실상이 존재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 뭐냐?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실상을 이 땅에서 이제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말씀하시니,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와 같이 하늘에 예비된 영광과 그에 이르는 길과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광야의 연단과 같은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은, 그것은 하늘 위의 것이 그와 같이 예비되어져 있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것을 믿게 하는 것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 것들은 뭐냐?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말씀하시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요 영의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증거라, 그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소망의 실상이 있음을 믿는 자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영생의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늘 위의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는 자고, 이 땅의 삶은 그 영생을 위한 삶으로 영생의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있죠. 그것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말씀이 조금 어렵나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도 아니하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 당하신 것이 나의 죄로 인함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깨달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 자가 되었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것이 뭐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어요? 사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인지라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참소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너 같은 자식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종이냐, 또는 네가 무슨 첫째 부활의 영광 어쩌고 저쩌고, 야 웃기지 말라, 별의별 것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타고 우리로 괴롭히고 회방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다 새겨져 있고, 너의 성벽은 하나님께서 늘 주시하고 계시며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고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그러한 마귀의 참소를 이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뜻인 겁니다. 즉 이 땅에서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마귀의 참소나 기타 여러 가지들을 다 이겨나가면서 그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그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어떤 논리로도 그건 설명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뜻입니다.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늘 위에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 청년 하나가 신앙이 처음 이제 막 자리 잡고 막 그럴 때 너무 솔직해요. 목사님, 11조 드리고 헌금하는 게 사실 너무 아까워요. 당연한 거죠. 그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양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서 그와 같은 11조의 생활과 또는 감사 헌금, 예물을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생활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거든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고 조금씩 믿음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 그것이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이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러한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자기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렸어요. 자기가 눈으로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육신의 목숨까지도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세상의 이치로 어떻게 그것이 해석이 되고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어떻게 그것이 공감이 되고 공감될 수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타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열매가 그것이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믿음이 더욱더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예배를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고 종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간 그 길을 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베드로가 어떠한지 그 성정이 어떠한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인데 결국에는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의 아비의 신앙에 이르러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서 그 믿음의 대상을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앞으로 500만 원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미리 50만 원씩 11조를 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성도들을 아주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쩌다 한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간증하게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몰각한 종들이 행하는 역사인 겁니다. 또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바라보고 청사진을 미리 책상 앞에 붙여놓고 매일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리고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며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선 주실 때까지 구하라. 철야하며 구하고 금식하며 구하고 매달려서 부르짖어 구하라. 그렇게 하는 신자들을 믿음이 좋다. 그리고 믿음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화가 있는 종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있죠. 그들은 그 신앙생활이 다 헛것입니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이죠.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얻었다 이런 의미죠. 이제 노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죠.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노아에게만 알려주셨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800년, 900년씩 살아가면서 자식들을 낳았어요. 7, 800년씩 자식들을 낳으면서 살아갔단 말씀입니다. 아담 이후로 10대 후손이 노아인 거예요. 그러니 그 10대까지 이르기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노아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저 천지 만물을 갖다가 막 천지개벽하는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노아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셔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앞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경천동지할 일들을 갖다가 벌어지게 막 뇌성과 번개와 또는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와 또는 막 땅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한다든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그리하지 아니하셔요. 왜냐? 그건 그리해도 그들은 믿지 아니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호화로 연락하던 부자가 음부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주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지 않는다면 비록 설령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성령께서 믿게 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믿게 하는 역사가 있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어떠한 표적, 이적, 이런 것이 나타난지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에게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노아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방주를 짓는 기간이 거의 100여 년 가까운 기간 동안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잣나무로 방주를 짓고 있어요. 모든 삶을 거기에다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러한 어마어마한 홍수와 같은 비가 이제까지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겁니다. 가끔 홍수가 나서 막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온 천지가 난리가 나는 일들이 있었더라면 믿었을 터인데, 이제까지 전혀 그런 일들이 벌어진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사람들은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노아의 증거하는 말을 하나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화인 맞은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거의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으면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마귀의 역사는 계속 해방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비아냥거리고 여전히 하늘에서는 그러한 비가 올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은 마귀의 미혹의 역사에 실족하여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 그저 육체의 일락을 즐기며 살 것인지, 그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통해서 비웃고 또는 논리에 맞는 말로 노아를 조롱하고 비난도 하였을 것인데, 노아는 그와 같은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 결과 홍수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그 증거를 얻은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이와 같이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증거를 받았다 이겁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졌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때가 임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주의 재림과 또 그에 앞서 있을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증거하면 종말론자라고 비웃습니다. 또 교회가 다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니네나 환난을 겪어라. 우리는 환난 전에 들려 올라갈 것이니 니네나 환난을 맞으라. 세상을 봐라. 어제나 오늘이나 그대로다. 2000년 전부터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지까지 아무 소식도 없는데 뚱딴지같이 무슨 재림을 말하느냐. 천지는 창조 이래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신실한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오늘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에게는 이제는 노아와 같은 영적인 싸움에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데 그 믿음은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지만 자기 몸이 죽은 자와 같은 상태가 돼요. 살아도 죽은 자와 같아요. 이제는 상식적으로는 이치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현실은 도무지 말씀대로 이루어질 상황이 전혀 아닌 거예요. 거기에다 날이 갈수록 육신은 점점점 더 쇠약해지고 세상의 이치로 볼 때는 완전히 미친 짓처럼 보이는 겁니다. 어떠한 생식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가능성이 0.00001%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였다. 로마서 4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가 이삭을 얻은 겁니다. 이삭을 얻은 것이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아주 단순하게 믿지요. 순박하게 믿는 겁니다. 때로는 세상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세상의 지식,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의 재림이나 환난, 교회가 믿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안락해지고 아주 육신의 말초적인 것들을 자극하며 점점 편안해지게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오늘도 어제와 같고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편안함에 빠져서 적그리스도의 환난과 같은 그러한 일들은 아주 요원한 일처럼 여겨지고 롯의 때처럼 농담처럼 여기는 일들이 오늘날 있지요. 이러할 때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가 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하늘에 그와 같이 있으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요, 그러니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으므로 그 증거가 되고 있는가? 또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늘에 예비된 영광에 대한 소망에 대한 답변할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또 시대의 표적을 보고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키고 있는가? 이게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것을 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안다 이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을 위해서 내가 이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나의 삶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겁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진 시간이나 내게 주어진 재능이나 내게 주어진 재물이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청지기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물질 세계,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이와 같은 것들은 나타난 것들, 즉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를 상고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주 만물을 보면은 아직도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인간들이 헤아리지도 못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되어져 나가고 있고 그 팽창되어져 나가는 속도가 점진적으로 가속되어져 나간답니다. 이건 천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주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팽창되어져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되어져 나가고 있으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어떠한지를 도저히 헤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 우주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어떠한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울러서 아주 작은 세포 하나도 그 세포 안에 있는 핵들이 기가 막힌 힘에 의해서 정확한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모든 만물 가운데 다 보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배울 때 진화론을 마치 진리처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제 창조론이 들어갈 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교육을 받게 되어지니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댁에서 혹시 시간이 나서 좀 쉴 때 텔레비를 볼 때 EBS 교육방송을 좀 가끔 보세요. 그럼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조금 이제 쉬려고 EBS 방송을 점심 먹으면서 잠깐 틀었어요. EBS 방송을 딱 틀었는데 뭘 재방송을 하는 거 하니? 위대한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Great Minds라고 해가지고 세계의 유명한 석학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재방송을 할 때 뭘 했는 거 아니? 호주 국립대학의 브라이언 슈미트 박사라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이 박사가 있는데, 교수가 있고 천문학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구체적인 천문학적 용어는 제가 무슨 그런 걸 공부한 것도 아니니까 그걸 알지는 못하겠지만, 한 가지 뭘 말하는 거 아니? 이 우주에는 인류가 아는 물질이 겨우 5%를 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파악하고 있는 이 물질,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든 파악하고 있는 것이 5%가 넘지를 못하고 있고, 그 나머지 95%는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지는 모르지만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가 있고 그것이 95%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울러서 이 지구라는 것을 어떠한 전자파, 이제 전자파라고 딱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에 의해서 딱 그냥 우리 몸도 다 그것이 다 통과하가 나간답니다. 그전에도 그 EBS 방송을 보면은 태양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흑점이 폭발하게 되어지면 태양에 열풍,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전자파가 우리 지구로 오는데, 그 지구로 오는 전자파에 의해서 이제 어떤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다운되기도 하고, 발전소가 부하가 걸려가지고 발전소가 이제 발전을 못하기도 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북극 지방에는 오로라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감각되지 아니하고 현재의 과학으로도 파악하지 못할 그냥 물질이라고도 할 수 없고 비물질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95%가 넘고 그것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뭐라고 그럴까? 장악하고 있다, 또는 그냥 다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호주의 국립대학 부총장인 브라이언 슈미트 박사요. 이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까지 수상한 이와 같은 학자가 이제 천문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러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강의를 제가 잠깐 듣다가 딱 생각난 것이 에레미야 23장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아주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욥기서 26장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욥기서 28장 5절. 지면은 신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 욥이라는 선지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에 살던 선지자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이 오시기 한 2000년 전에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한 2000년 전, 그때 욥기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때 욥기서에 기록된 말씀이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지구가 완전 허공 중에 둥둥 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힘에 의해서 딱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규칙에 의해서 그 힘에 의해서만 정확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태양주위를 365일에 딱 한 번씩 회전을 하면서 그것이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그대로 그 힘의 균형이 전혀 파괴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오늘날 천체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조금씩 발견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자현미경으로 무슨 수만 배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광학현미경으로 우주 세계가 다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집니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땅이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난다. 그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사람만 유일하게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두신 겁니다. 짐승의 왕인 사자가 짐승들을 잡아먹다가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내가 심판을 받지, 그거 걱정합니까? 안 합니다. 사람들이 애완용으로 기르고 있는 개나 고양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리를 꼬고 딱 앉아가지고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한 세계에 가서 무엇이 될까? 어떤 일들이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없어요. 유일하게 사람만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성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거는 사람의 이성이나 어떤 세상의 이치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선진들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증명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와 같이 홍수 심판을 알려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의 재림과 그 앞에 있을 환난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의 재림의 때가 아주 임박하다, 그리고는 봉함되었던 책이 우리들에게 펴놓인 작은 책이 되어져서 말세의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믿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은 마귀의 참소나 마귀의 미혹의 역사에 우리가 실족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 각자의 몫인 겁니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갈등은 우리 스스로의 몫인 것이고, 과연 나는 믿음으로 선택해서 믿음으로 화합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인으로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은 멸망의 자리에 설 것인지는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그러나 선진들은 믿음으로서 말미암아 그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을 쭉 기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표로 노아와 아브라함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1장의 결론은 뭐냐? 더 좋은 부활이죠. 앞서 10장 37절 38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별로 없다, 그런 뜻이죠.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증거를 우리도 얻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선진들과 같이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셔서 때에 따른 말씀으로 시대의 표적을 보게 하시고 또 예비된 영광이 무엇이며 이루어 가실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처럼 우리의 일생의 끝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심령의 방주를 지어 믿음의 증거를 얻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